찬송가 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흐려졌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다. 우리 주 목소리 한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복된 길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요란하고 분주하며 많은 소음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너무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어떤 소리를 다 차단하고 그 어떤 소리에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드리기로 원하오니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며 풍성해지며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음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소중한 것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선순위의 일을 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때 술래잡기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특별히 깡통차기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술래가 작은 원을 그려놓고 중간에 분유캔이나 깡통 음료수 캔을 하나 놓습니다. 그냥 술래잡기를 하면 찾기만 하면 끝이죠. 누구누구 잡았다 하면 끝인데요. 그런데 깡통 차기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술래가 찾고 난 다음에 빨리 돌아와서 깡통을 치면서 이름을 불러야 완전한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래에게 들켜도 술래보다 빨리 그 깡통을 차게 되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깡통 차기를 하면 술래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술래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으러 가는 사이에 누구든지 깡통을 멀리 차버리면 아웃된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룰입니다. 숨어있을 때 깡통 차기든 술래잡기든 숨어있을 때 그야말로 숨을 죽여야 합니다. 막대기를 툭툭 치면서 내가 숨은 자리 근처에 오면 심장이 그야말로 쿵쾅쿵쾅 되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잡히면 어떨까? 들키면 어떨까? 숨을 죽이게 되고 심장은 그야말로 요동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표제가 벌써 다윗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술래잡기든 깡통차기든 술래가 근처에 오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아주 긴장이 되죠. 최악의 경우에는 술래에게 잡혀서 아웃이 됩니다. 술래가 될 수 있지요. 그래도 그건 놀이고 그것은 게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언제 사울이 쳐들어와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전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간절합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보통 소리를 크게 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고 하면 그 말은 통성으로 기도하는구나,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자는 말이구나, 그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다윗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있는 장소를 감안해 볼 때 정말 큰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서 말 그대로 부르짖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물론 말 그대로 소리 내어 간구하고 소리 내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에 있으면서 굴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소리를 작은 소리도 내면 그 소리를 누가 들을까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숨죽여 소리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입술을 벌릴 힘조차 없어서 그저 한숨만 내쉬면서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저 아픔을 삼키면서 그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비록 표현은 소리 내어 기도하고 소리 내어 간구한다고 표현은 했지만 어쩌면 다윗은 소리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그저 한숨을 내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한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토록 극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나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은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하나님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원통함과 우환을 고난과 근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고난이 겹쳐서 근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걱정과 염려와 힘든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거침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좀 거친 단어 같지만 적나라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적나라하다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한자인데요. 붉을적 벌거벗을라 두 개를 이어서 붙였더라고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 숨김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 때 다윗처럼 적나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터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내야 합니다. 말문이 턱턱 막힐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끔찍합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힘을 쓰면 더 조여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머리를 집어넣고 그 올무에 잡히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되면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닫아나려고 벗어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그 올무는 더 조여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잘려나가고 몸통이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미지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또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는 길에 올무를 놓았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어디로 다니는지를 잘 안다는 겁니다. 아, 다윗이 지금 이 길로 가고 있구나, 저 길로 가고 있구나, 잘 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적들이 어떻게 다윗이 다니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주변에 다윗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다니면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이네? 저 길로 가네? 어디로 가는구나. 그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다윗은 조금만 거처를 옮겨도 곧바로 탄로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대적자들은 다윗이 가는 길, 그 걸어가는 길길마다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가요? 나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처지 가운데 도움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쉴 만한 곳도 없고 위로를 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다윗은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을 다니면 때로는 힘이 든다고 합니다. 숙소를 옮겨 다녀야 하고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면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산다는 말은 문을 딱 열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 내 집이 최고구나. 그래도 내 집이 제일이야. 집이 있고 거처가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쉬고 충전받고 힐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는 사람도 없고 쉴 만한 거처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끝난다면 다윗은 그 다음에 원망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이러니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그 다음에는 원망이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절망이 그를 지배할지라도 다윗은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방금 다윗은 피난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쉴 만한 거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눈 붙이고 편안하게 뭔가 시름을 잊고 쉴 만한 피난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여 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옛 고백을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라는 거죠. 동시에 이 고백을 오늘 다시 드리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를 떠올려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먹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고백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남아있는 온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6절인데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고백합니다. 참 솔직하면서도 간절한 고백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아사의 고백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내게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솔직한 인정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엎드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참으로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고백이요, 간절한 확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는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이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면서도 강한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미 죽은 것처럼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서 갚아 주셔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될 것이라 노래합니다. 지금은 주위에 아무도 없고 피난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서 먼 훗날 가까운 미래에 의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원을 경험할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정말 현실이 나아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어서 숨죽이면서 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죽음 같습니다.
원통함과 우환이 가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미래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지금 내가 닿아서 도달해서 정말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강한 확신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또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죽을 일 쌓였구나. 그것이 곧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면서 먼저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용기를 내셔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나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미완성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들을 완성해 보십시오.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여기가 제목이 끝인데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이 뒷부분을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채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일어서리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고백을 이 다음에 채워 보십시오.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그 다음 부분을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채워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만의 고백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성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소망으로 채우시고 미래를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으로 인하든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짓눌려서 정말 숨쉴 힘조차 없을지라도 오늘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도 구원해낼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구원하실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굴에 숨죽여 있으면서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한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딛고 소망으로, 그 뒷부분은 내가 오늘 채워가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